박태영 목사의 성경으로 말해요. 오랜만에 뵙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박태영 목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의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거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편인데 좋아요. 네, 가정의 변화는 역시 영적인 걸 다 원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여성분들일수록 더 오늘부터 귀를 쫑긋 여시고 이 기도를 하시고 앞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3주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그 다음 3주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좋습니다. 그 다음 3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기도를 말씀을 기초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받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무당이 대신 구태주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구나. 그 패턴을 배우고 다음에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가르쳐드리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오늘 실천편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귀하네요. 맞아요. 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신도들한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범 대신 예수님의 기도를 쫓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우리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못 알아들으셔서 우리를 안 바꾸시는 게 아니라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젖어 있는 성공과 또는 내 인생의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또 다른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은 늪에 빠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가장 내 인생의 큰 기쁨이란 고백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면 나는 여전히 버릇없는 자녀처럼 그렇습니다. 땡깡부리는 좀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좀 안 되면 원망하고 좀 안 되면 굶을 거예요 막 이러고 맞아요. 왜 자꾸 밥을 왜 굶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남편의 친밀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이자 방향 제시자,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정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남편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리오 33. 우리는 맨날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을 실행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해달라고 쨍때를 부르는 건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그리고 각 가족의 영적인 목표, 사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가치로 살고 각자에게 주신 직업과 환경은 환경이고 수단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다가 우리 망하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의 인생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정의를 다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나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지성 속에, 나의 감성 속에, 나의 의지 속에, 내 예배 속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사회 속에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그 모든 동기와 모든 행위의 자체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이런 단어와 문장들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첫 번째는 제 남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사랑하게. 네. 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오고 싶도록 마음에 동기를 부어주세요. 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갖고 가정에서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아멘. 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네.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백을 기도에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이 가정의 중심에서 행복을 찾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멘. 너무 중요한 가정 중심으로 부분이에요. 행복 찾도록. 예.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네. 가정에서. 예. 특별히 아내들이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남편에게 그래서 하는 것이 그렇죠. 마중물이자 네. 이 남편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게 하는 시작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네. 그거는 아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적인 리더임을 안 믿는 남자에게도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옳습니다. 말로 표현하라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말로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네. 감사는 구체적이고 짧게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뭐 하면 남편들은 이 여자 오늘 뭐 사고 쳤나? 그렇죠. 그렇죠. 왜 안 하던 거 하는 거야? 홈쇼핑에서 뭐 질렀나? 뭐 이렇게 막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구체적으로 당신이 일찍 와주니까 너무 행복해. 음.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써줘서 내가 너무 기뻐요. 이렇게 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구체적이고 돼요. 간단하게. 네네. 그래서 네.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난 감사해요. 이렇게 모든 나의 감사의 시작과 아내로서 행복의 시작이 남편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남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생각 속에 가정에 대한 책임과 우선순위를 갖기 시작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태도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다 내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다가오셨지만 우리 남편들이나 아내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마중물을 넣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을 슈퍼맨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남편이 완전한 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없이는 남편이 영적 권위도 사회적인 명성도 얻을 수 없는 그렇죠. 흙인 존재인 걸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아내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용서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존경할 마음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또 뼈가 훨씬 강하잖아. 뼈보다. 뼈가 흑생각 좀 해줘야지. 알겠어요. 네. 또 한 구절은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아멘. 엄마는 아무리 화를 내도 애들이 잘 상처 안 받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빠는 한 번 화내면 애들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무서워하고. 맞아요. 감정과 영혼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또한 기도해야 될 게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본인의 말이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영적인 그 메시지를 담도록 그래서 예. 그것이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려감을 보면서 본인의 그 영적인 책임감과 인격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저는 네. 아내들을 위해서 또 제시하는 음. 기도의 단어들을 좀 네. 문장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영적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네. 본인들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예. 두 번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멘. 네. 가정이 막 오기가 거북하고 힘들어서 친구들하고 술집 가고 밖에서 운동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가정에 네. 빨리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네. 세 번째, 아내와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잘 표현되고 네. 남편이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네. 있도록 아멘. 기도하시고 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가정 속에서 있음을 남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네. 격려와 칭찬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네. 남편들이 그것을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갖도록 축복의 근원이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감성적인, 육체적인 연합이 날마다 행복하게 이루어지도록 아멘. 아멘. 그런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맞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는 남편이 자기의 인생의 위대함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임을 찾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맞아요. 네. 아멘. 네.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존경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주 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존경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 네.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무한 경쟁 속에 어. 아주 좋게 말해서 야성이지만 네. 아주 거칠고 거친 사람이 되는 거죠. 생존 법칙에 그러니까.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희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그래요.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아빠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도 왜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자녀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내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음. 남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검과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성공의 모습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기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아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기쁘게 받는 그것을 찾아서 이루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닥치는 모든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남편이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도 아내의 기도와 자녀들의 존경을 받음을 통해서 네. 남편이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어려움 중에도 가정을 더 존중하면서 더 오히려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5가지의 이번에도 네.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남편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도록. 아멘. 두 번째, 성공과 위대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성공 제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 네 번째는 인간적인 성취에 도취되지 않도록. 음흠.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기도를 이번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네. 첫 번째 세션인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이 3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대와 또 그 목적을 아내도 함께 공감하시는 일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들 단어들을 알려주시니까 훨씬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받아 적느라고 네. 적었는데 다 못 들었는데 예. 여러분 다시 듣기 통해서 그렇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받아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이미테이트 해보세요. 정말로요. 남자들은 여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네. 사실 저도 아내지만 음흠. 남편을 위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거든요.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뭐. 그렇죠. 그거는 어. 주님과 내가 친밀하고 예. 주님 안에서 행복 찾고 가정 안에서 행복 찾은 결과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중심이 되는 거를 오늘 구하라고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참 정말 목사님 초도에 얘기하셨지만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아멘.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하나님 꼭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이렇게 불안해가 콱 짚어주는 것처럼 아 정말 오늘 우리가 남편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네.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참 많네요. 그죠? 아멘. 예.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번 주간 잘 실천해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잘 실천해 보시면 다음 시간에 더욱더 또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박대현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